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예. 호세아 7장 8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키나 에브라임 자신은 알지 못하고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그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고 아시리아로 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들 위에 펼쳐서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 무리가 들었던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주려 하나 그들은 내게 대항하여 거짓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브라임은 민족들 가운데 섞여 있으니 뒤집지 않고 구운 과자와 같다. 네.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 네.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뭐 전을 구울 때 그죠? 적당히 구우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야지 반대편도 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익어지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리고 그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해요. 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능합니까? 그건 참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둘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한다.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자들이 좋아합니까? 또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남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세상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게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예요. 또 하나는 잘하는데 주일은 잘 지키는데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는데 주일을 안 지키고 믿음은 있는데 거짓말하고 믿음은 있는데 신앙 양심 안 쓰고 하나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또 불의한 일을 해가고 아니 뭐 이건 저건 잘했는데 왜 이건 저렇게 하지? 예. 이 불완전한 믿음 있죠. 예. 불완전한 믿음.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삐딱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 읽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키나 에브라임 자신은 알지 못하고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그가 알지 못한다. 네.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네.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야고보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말라 그러는 건가?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모르고 속아가지고 아니 세상이 주는 줄 알고 세상이 돈도 주고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주고 직장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세상이 주는 거 아닌가? 건강을 위한 뭐 약도 먹고 건강을 위한 무슨 우리 한국 사람은 건강 많이 챙기잖아요. 여러분 집에 막 한약 한 박스씩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기 몸 잘 챙기시는 분들 있죠. 저도 약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병규 목사님, 뭐 드시라고 교인들이 갖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인삼 액기스? 예. 인삼 액기스 있잖아요. 이렇게 시꺼먼 거. 그거는 다 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아유, 보관하기 힘들다고. 목사님 드시지도 않는데. 그걸 왜 버리냐? 그거 내가 먹을 테니까 나한테 주라고. 그때가 몇 살이에요? 20살 좀 지났을 텐데. 갖다 놓고요. 잔뜩 갖다 놨죠. 그리고 꿰어 먹는 거예요. 하나씩. 어디.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 많이 다녔어요. 공사판에. 노가다 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방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챙겨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먹고 오면서 먹고. 예. 인삼 6년근 이런 거 있잖아요. 바짝 말린 거. 고려 인삼. 얼마 딱딱합니까? 그것도요. 한 손가락만 한데요. 손가락만 한데 뚝 부러져가지고 입에 넣고요. 우물우물 씹어 먹는 거예요. 천천히. 얼마나 씁니까? 그래도 먹다 보면 달콤한 게 맛있어요. 인삼 먹고 노경은 안 먹은 것 같아요. 노경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노경을 먹였대요. 열이 확 나가지고 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노경은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경은 안 먹고 하여튼 그런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들, 그 다음에 필요한 은사들, 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름에 모내기철에 봇도랑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봇도랑 물. 이제 물을 갖다 놨다가 저 위에 물 이쪽 편에 논에 물을 댄다. 그러면 그쪽 봇도랑 물 열어요. 그죠? 열어가지고 한 이틀 물 대주고 막아요. 그리고 저쪽 봇도랑, 저쪽 편, 겨울 저쪽 편 봇도랑 또 열어가지고 물 대게 하죠. 그 봇도랑 물 누가 관리하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꾹꾹꾹 눌러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가도록 하고 이쪽은 막고 떼짱 몇 등 뜯어가지고 딱 막고 또 저쪽에 꾹꾹 눌러가지고 물 저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사람이 하잖아요. 성경에 그 봇도랑 물 누가 주장하냐?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닌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이 주는 거 아니다. 여기 오늘 7장 9절에서는 호세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요. 이 세력 있는 이 등치 큰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뭐 바빌로니아를 의지하고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이 거대한 세력들, 이 거대한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베풀어 주고, 기름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저들이 우리에게 준다. 저들을 의지하면 우리 걱정할 게 없다. 전쟁 나도 염려가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저런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우리 지켜준다고? 미국이 우리 지켜주는 건 맞긴 맞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다 삼켜버린다.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다 착취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자신은 그걸 알지 못한다. 아시리아가 자기의 힘을 뺏어가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의지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힘을 다 쓰게 만들어가지고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쳐요. 하루 종일 뭐 얼마나 그냥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지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그냥 자리에 눕기 바빠요. 저녁은 대충 먹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뭐 20, 30대야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뭐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살 수 있는데 50 지나 보세요. 예. 막 아프고 말이죠. 예. 그냥 아프잖아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좀 무리하면은 며칠 동안 그냥 피곤이 잘 가시지도 않고 그러지 않나요? 그 뭐 피로 회복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로 회복제 뭐 먹어도 되지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걷는 거 제일 좋대잖아요. 걷는 거 걸으시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기가 빼앗기는 걸 좀 모르고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꼭 뭐가 탁 이렇게 주사바늘 같은 거 하나 꽂아놓고 쭉 빨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 피를 다 뽑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뽑아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몰라요. 그거를.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그가 알지 못한다.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졌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보다. 백발이 성성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은 더 자기를 의지하라고, 더 힘을 쓰라고. 그리고 주는 건 찔끔찔끔 줍니다. 주는 건 찔끔씩, 조금씩, 찔끔찔끔, 이렇게, 인색하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왕창,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호락호락합니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 나가보세요. 나보다 얼마나 일 잘하고,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하잖아요.
외국어를 몇 개씩 하고 막 그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예, 힘들어하면 삽니다. 다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힘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다가 힘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힘이나 마음이나 정성이나 시간이나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 100점이네요. 그거 진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네요. 하나님께만 쓰고 기도하는 데만 쓰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가 해 뜨기도 전에 벌써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 지켜야 되고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겸손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를 잊지 않고 자기가 참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전에 얼마나 참 못된 사람이었는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졌어요. 이스라엘의 교만. 5장 5절에서도 교만하다 그랬죠. 5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 드러났으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교만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얼굴이 증거가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무시해. 에이 뭐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늘 말씀하시지. 무시하고 또 못 들은 척. 에휴, 못 들은 척. 몰랐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불러다가 너 아빠가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가지 말라 그랬잖아. 걔네들 놀지 말라 그랬잖아. 언제요? 나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좀 몰랐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이거 봐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가지 말라 그랬잖아 거기. 걔네들 놀지 말라 그랬잖아. 좀 못 들었어요. 시심 뚝 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봐라. 너 매를 좀 맞아야 되겠구나. 그건 그 아이가 교만해져서 그래. 아빠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무시하든지 은근히 무시하든지 무시하는 거예요. 예. 허투루 듣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말하는 것을 허투루 듣는 거죠.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등. 여보 귀등 있잖아요. 귀를 딱 닫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딱 닫으면 귀등으로 듣는 거죠.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 교만해졌구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교만하게 나가니까요. 이 모든 재앙들,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거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진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해진 사람은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있잖아요. 인본주의 특징. 인본주의 특징 첫째가 뭔가요? 인본주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아주, 야, 인본주의가 이거구나. 자, 첫째가 뭐였죠? 교활하다. 아주 교활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아주 철저해. 세 번째는 아주 똑똑해요. 똑똑해. 스마트. 모든 일을 아주 똑 부러지게 잘합니다. 오, 괜찮네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아주 잔인해요. 잔인해. 또 뭐 있었죠? 그 네 가지죠. 교활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똑똑하고, 잔인하다. 또 뭐 있었나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본주의 특징. 바보가 아니에요. 뭔가 잘났어.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긴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분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누워서 한숨 자야 될 것인가? 몸은 피곤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그냥 엎드리려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 그래도 엎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뭐 잠이 들든 쓰러지든. 기도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기도하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흉내만 냈다. 흉내라도 좋아요. 흉내를 자꾸 내세요. 기도하려고 흉내를 자꾸 내. 갑자기 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먹히는 거지, 전혀 뭐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팽팽 기도 하나 안 하다가 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넌 누구냐? 그래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 어디 사는 누구냐?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근데 하나님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저도 뭐 산에 가면은 뭐 기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번 주도 춥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뭐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너무 일찍 못 나가고 춥고 이래가니까요. 해가 저기 또 올라와요. 해가 저쯤에 해가 떴는 양지인데 여기는 음지예요.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조그만 매트 하나 갖다 놓고, 의자에 기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낑낑대는 거예요. 조그만 이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낑낑대다가 좀 힘들면 또 의자에 좀 앉아있다가, 조금 또 기도하다가 또 엎드려 있다가, 추우니까요. 담장작 또 가져와서 또 하나 더 덮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가만히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형편없이 기도를 하지? 이렇게. 예, 뭐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냥 가만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 탁 감으면 온갖 잠잠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 갑자기 눈 떴을 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고요한데, 야, 뭐 눈 떴을 때는 맑죠. 기도하려고 눈만 탁 감으면 갑자기 무슨 세상의 모든 잠잠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예. 생각지 않았던 거.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기도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기도할 때를 만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돌아와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좋은 거 다 뽑아간 거예요. 아시리아가 다 뽑아가고 바빌로니아가 다 세상 친구들 뭐 다 뽑아간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11절에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순진하고 온유한 동물이죠. 착한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예, 그냥 순진하고 그냥 착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에게도 잘해주고 저 사람에게도 잘해주고 마귀한테도 잘해주고, 예, 이게 뭐 자기 손해 보는 건지 빼앗기는 건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순진한 아주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 뭐 하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지각이 없고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고 아시리아로 간대요. 이집트가 강대국이잖아요. 이집트하고 짝하고 아시리아하고 친구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없네요. 하나님을 짝하고 하나님하고 친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꾸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하나님께 물질 쓰는 것은 인색하고 아깝고 뭐 세상에서 그냥 돈 쓰는 거는 아깝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전혀 아깝지 않고.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들 위에 펼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만나러 가고 바빌로니아 의지하러 가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 그랬잖아요. 2장에서는. 예? 가시와 담. 2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자기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 막 쫓아다니고 다른 남자 따라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가시와 담으로 막는다. 가시는 고난이에요. 고난. 담은 그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세력이에요. 그게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가시와 담을 탁 쳐가지고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7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다 그물을 치신다는 거예요. 새를 잡는 그물처럼 그물을 탁 이 어리석은 에브라임이 그물을 쳐가지고 이집트를 따라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게, 이 아시리아를 따라가다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물로 그냥 딱 잡으신다는 거예요. 이 그물은 사랑이네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떨 때는 매로울 때도 있어요. 매를 때려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만나지 말라고 하는 친구들 자꾸 만나고, 그런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막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거 다 붙잡아가지고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딜 날아가냐? 네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 타고 아무 데나 다닐 수 있다. 물론 다닐 수 있죠. 근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집어던져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다. 그들 무리가 들었던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다. 하나님 징계하신대요. 들었지 않냐? 말해줬지 않았냐? 그들에게 13절에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릇된 길. 하나님 떠나면 다 그릇된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신앙 양심 쓰지 않는 거. 다 그릇된 길이에요.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주려 하나.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구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내게 대항하여 거짓을 말한다.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구해주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반항하네요. 싫어요. 괜찮아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사랑하신다, 관심이 있으시다. 저 괜찮아. 괜찮아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니 지금 너 이렇게 내버려 두면 큰일 나. 골로 간다. 골로 가. 그 내버려 두라는 거. 반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죽든지 사든지 내버려 두라고. 싫어요. 그게 뭔가요? 그건 뭐 고집인가요? 자존심인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죠. 특히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나는 못 들은 척하네. 몰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은 척한다 그랬잖아요. 예.
언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돌아오질 않아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네? 이거 뭐, 사춘기인가요? 부르면 대답을 했는데, 부르면 대답을 잘 안 하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이거 봐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교만해졌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대항하여 거짓을 말하네. 무슨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 거짓말 참. 한국 사람도 거짓말 잘한다 그랬죠? 국회의원도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새빨간 거짓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예전에 여러분 어리셨을 때 말 잘하면 공산당이라 그랬죠. 말 잘하면 빨갱. 말 잘하면 빨갱이다. 말 잘하면 공산당. 말은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입에다가 뭘 발랐는지 그냥 그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은 잘해요. 거짓말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하면 공산당이에요. 말 잘하면 빨갱이. 순진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끌어다가 복잡하게 뭐 유식한 척 아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거짓말도 있지만 행동이 표리부동.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있잖아요. 겉은 뭐 진실한 것 같고 겉은 뭐 충성하는 것 같고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속은 그냥 다 거짓이고 다 욕심이고 그냥 그럴 수도 있죠. 표리부동하다 그러잖아요. 자,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만났죠? 자, 어려운 일 왔네요.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침대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들지만 내게는 거역한다.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요. 잠을 못 자네요. 침대에서 막 울부짖고 있어요. 잠자리에서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네요. 돌아오는 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심으로 부르짖는 건 아니네요. 이게 지금 아이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거는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말씀 따라간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요. 사무엘 28장 9절에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가 없죠? 사무엘 28장 9절에 보니까요. 가증한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28장 9절 읽어보시겠어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역겨운 기도가 역겨운 기도.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뭐 열심히 해요. 기도는 뭐 청산주수예요.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제가 일전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좋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이 말을 잘해요. 골은 빈 것 같은데 말을 그렇게 잘하냐. 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요. 사람이 다 모여들어서 그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말을 잘하는지.
기도를 하거든요. 신학생들 기도시킵니다. 돌아가면서. 나은기, 기도하라고. 찬송이 기도하라고. 네. 누구? 찬송이 기도하라고. 이제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 많이 나오죠. 한 100명? 한 100명 나오는가요? 새벽에? 10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 남자 반, 여자 반. 줄 맞춰 앉아서 기도하는데, 찬송 후에 기도하라고. 그 사람 딱 기도시키잖아요. 이백영 목사님 강대상 뒤에 앉아요. 주여.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백영 목사님, 주여. 이백영 목사님 기도에 은혜 받으시고, 저희 가증한 기도를 하면서, 선생님을 속이는구나. 어쩌지 가증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신학생들은 웃습니다. 이백여 사람이 주여 그러면 웃어요. 이백여 목사님 속았다. 저 기도에 속았어. 말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뭐 장원급제 그렇게 말을 잘해요. 뭐 성경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막 그냥 다 엮어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요. 아주 그냥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그런데 생활은 뭐예요? 생활은 그게 안 돼요. 술 취해가지고 한강 건너가겠다고 건너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나님 일 하지 않고 다른 일 한다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수영을 잘하거든요. 무안 사람이니까 바닷가에서 맨날 낙지나 잡고 낚시 잡으러 무안에 같이 가자고 얼마나 저를 그냥 그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비금도에 내려가고 비금도에 가면 그게 좋다고 그냥 비금도 가서 기도하자고 난 축포령 가야 되는데 제발 한 번만 가자고 비금도에 비금이 어딘데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들어가면 된대요. 목포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또 배를 타고 3시간 비금에 갔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기도는 안 돼요. 파도 소리 들려오는데 바람이 얼마나 좋고 그냥 그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맨날 해변에 가서 놀고 그냥 낚시질하고 그러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한강 건너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네요. 딸내미 둘을 남겨두고. 그게 뭡니까? 이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말은 뭐 청산주스인데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데 행위는 완전히 뭐 엉망이에요. 그 뭐 말에 비하면 뭐 절반도 못 미쳐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이죠. 알고 보니까 이 교만해서 그렇다.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다. 저 언제 교만합니까? 저 뭐가 교만해요? 그런데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요. 너무 그냥 어리석고 너무 그냥 이게 이제 욕심 때문에 눈이 다 가려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침대에서 울부짖긴 하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아주 형식적인 기도예요.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냥 애석해 하긴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그냥 뭐 먹는다.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모여들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백 요새는 뭐라 그러더라? 먹는데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그 힘든 데는 뭐가 아프다, 힘들다, 뭐 그러다가 어디 뭐 먹을 게 있다,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이백영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절에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였으나, 훈련이 실현시키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죠. 팔이 강해졌어요.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들이 돌아오나, 16절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돌아오긴 하는데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해요. 거친 말. 거친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 맞지 않는 말. 원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말 함부로 합니까? 어른 앞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말 다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죠. 혹시 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말하면 안 되죠. 왜? 분명히 내가 말하면 언짢게 생각하실 거고, 또, 화를 내실지도 모르고, 속상해 하실 텐데, 뻔히 알면서, 스승이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말을 해요. 뻔히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싫어할 거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백영 목사님 속상하게 해드리고, 뻔히 다 알면서 아예 안 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목사가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할 거 알면서, 이것이 성경에 맞지 않고 믿음이 아니고 신앙 양심도 아니고 이것은 내 고집이다.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 교만하고. 그 악질적인 게 속에 있죠. 악질적인 거.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한번 뒤통수는 한 대 때려주자. 가슴 아픈 말을 한번 해주자. 속에다가 칼을 하나 꽂아주는 거예요. 피 철철 흘리라고. 가슴 아픈 말 한 번씩 해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죠? 내 기분 나쁘니까 너도 기분 나빠라.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뭐 난 기분 좋아져요? 아, 네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기분이 참 좋아지네. 아이, 그거는 무슨 마귀 신보네요. 그런 신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면 나도 마음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다 웬만한 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욕심이 있고, 또 교만하고, 또 한편 어리석은 비둘기 같잖아요. 너 바보 같고 그냥 멍청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손을 잡는 거예요. 빨리 놔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 빨리 손을 놔야 되는데 놓지도 못해요. 설마 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다 뒤집지 않은 구운 과자와 같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어리석고 너무나 교만하고 자기는 강하고 욕심이 많아서 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 그물을 치시고 아시리아 따라가지 말라고,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기 싫어하고 또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